41편 말씀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시편 41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모아사 살려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취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구시소서 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부러워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나를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믿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원수가 성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함께 하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한 해 아직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이 발을 이제 자기 전에 씻는데 한쪽 발을 들고 씻고 그냥 이렇게 목욕탕에 씻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씻다가 한쪽 발을 이렇게 씻는데 이 발을 들고 이렇게 씻다가 이쪽 발에 물이 묻었는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두 다리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붕 떠가지고 바닥이 굉장히 그 딱딱한 그냥 딱 쓰러지는데 엉덩이만 딱 한참 누워 있었어요. 그래 와이프가 아침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됐냐고 소리 지르고 올라온 저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었는가 하면은 혹시 어디 부러졌나. 두 다리가 완전 붕 떠가지고 그냥 떨어져요. 낙상. 세상에. 딱딱한 바닥에. 근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글쎄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들어섰다 이거죠. 말씀을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방해하게 저를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나 했는데 아침에 아무렇지나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참 순간순간 사탄이 그래서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보내서 나를 뒤에서 들어주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운이 좋다는 건 하늘갈 땅차라는 거. 그 속에 겸손이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구나. 참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에서 거부가 된 다 아시겠지만 강철 왕 카네기의 성공담은 참 유명합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9월 아닌 9월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수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천대도 받고 아플 때 약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런 천대받으면서도 강철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먼저 남을 위해 찾아다니면서 베풀었답니다. 세상에
자기도 없는데 자기가 돈이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50불밖에 없는데 일부를 찾아다니면서 남한테 베푸는 마음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사원들마다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예금 통장을 다 갖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말씀 보고 그 신앙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죠. 그는 부의 목적을 많이 돈 버는 목적을 주는 데 두었답니다. 세상에 주는데 그 목적을 포커스를 이것이 산울림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법. 검색에 참 재벌의 강철왕 카네기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동차왕 다 아시겠지만 헨리 포드도 그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까 발휘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계속 소원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꿈이 되어가지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 이루주셔서 그것이 산울림으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재벌이 되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고 하리라 이런 사람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 있다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얼마 있는 이걸 나누자.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 이걸 돌아보는 마음. 여기에서 10불을 드리고 1불을 바치면은 봉사하면은 그 사람들이 30배, 50배, 100배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주신다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산울림으로 꼭 돌아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은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보다 나처럼 빈약한 자, 어려운 자, 사회적으로 못 배워서 천대받는 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그 선한 손길은 하나님이 30배, 5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약한 자의 의미는 빈핍한 자,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나옵니다. 빈약한 자 창세기 41장 19절, 마음이 약한 자 사무엘하 13장 4절에 근거를 듭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 그리고 나보다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못 배운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못 배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 배웠대서 잣대를 댑니다. 잣대를 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징계 아래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빈약한 자를. 이런 자들을 향해서 동정해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향해서 행한 대로 축복을 내주신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라는 자주 드리는 말씀은 요즘 현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좋은 책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걸 풀이하면 내가 복 받기 위한
아니 법칙이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죠. 그걸 풀이하면 아멘입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면 하나님께서 커피에다가 더 넣어주십니다. 그 손길을 아시는 거죠. 저는 옛날 전도할 때, 저는 옛날에 이 음악 그 성가대 지휘자로 한 세워가지고 할 때 보면은 꼭 그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전도하신 분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갑시다. 그 전을 따가지고 매주마다 2명씩 명 데리고 나갑니다. 목사님 성인 없이 좋은 차. 좋으니까 눈 감으시더라고요. 그 나가서 저 주머니에 돈을 다 들어가서 타코마 앞에 가지고 빵을 쫙 삽니다. 그 돈이 어떤 데는 100불, 200불 날라가요. 제가 돈이 많아서 너 안 해요. 마침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니까 식빵이 딱 여기 엄청 많아요. 한 20, 30개가 됩니다. 그걸 들어서 하니까 듣는 것도 이 창피해서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주시오. 내가 탁탁 가서 많고 마켓 앞에 서가지고 그 노인 나이 많으신 분 그 사람을 탁 드립니다. 이걸 이거 왜 젊은 사람한테 주시나?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교회 오시오. 주님 맞으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마켓 앞에 양복 입고 주워두고 딱 예수 보이시오. 벌써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의 다 믿지만은 벌써 멀리서 딱 보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도망간다고요. 그 심리를 파악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시 한 적 없어요. 그냥 드립니다. 드리고 그냥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 믿더라. 따라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성경책을 아주 비싼 걸 그때 한 50불 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집이에요. 들어가서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믿겠죠. 아멘. 그 집이 술집인 것 같아요. 조그만 바. 근데 저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꼭 저를 다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세요. 애만스를 할까봐. 들어가니까 오렌지 주스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 했으니까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바쁘다 보니까 못 다닙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바쁠 때는 푹 쉬세요. 푹 쉬세요. 그 대신 이걸 드리고 합니다. 이걸 드리고 이거를 새 겁니다. 딱 말하지 50을 줬습니다. 이거니까 나중에 이걸 읽어보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길을 향해서 아마 분명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어느 곳이든지 저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내가 도와주리라. 너를 갚아주리라. 티를 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라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환난에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자신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향해 기도로 은혜를 갚는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인이 조금도 자신을 향해서 바친 언인이 조금도 원수들로 하여금 핍박과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인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다윗에게도 돌아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윗의 언인에게도 축복이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었을 때 지난 여러분이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다윗의 신앙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악한 자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로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되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언인들을 악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언인을 위해 기도드리는 자나 기도를 받는 언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집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나를 향해 조그만 어려움에서부터 엄청난 고난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박윤진 목사인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이 순간 하신다면 저는 박윤진 목사, 너는 과거에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나 조그만 불편함에서나 너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그 원인들을 위해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되살려서 그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원수들의 손길이 조금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느냐 한번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이 말씀 보고 나 정말 내가 죄를 질 걸. 이게 죄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파워를 몰랐던 겁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자나 그러나 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나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격퇴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해롭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주회장,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그러한 교회 사역자들 그분들을 괴롭히고 그분들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찾아가서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시기를 지금 현재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자, 빈약한 자, 불쌍한 자, 병약한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둘째는 지난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환난 때에 도움의 손길을 준 언인들이
원수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원수들이 어린에게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됩니다. 셋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때는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회개 안 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게 하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퇴치시켜달라고 강력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당당히 신앙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당당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정말 주님만 알고 당당히 나갑니다. 조금 더 나의 신앙이 부끄러웠습니다. 당당하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나의 완전한 적에 붙드시고 영영이 현세부터 내세까지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당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4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 항상 다니시며 어려운 것을 피하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저히 힘들다 할 때 성령님께서 힘주사 주님의 오른손으로 크게 붙잡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 참 기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네. 주기문 들으시고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음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상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